지난주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게 어떤 삶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이어서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죠. 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함을 나의 속에서 발견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여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그 안에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아니면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지가 있습니다. 경영을 컨설팅하는 신문입니다. 포브스지라는 잡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 포브스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성공할지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10가지 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학문이 기초 학문 중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순수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을 공부하거나 인문학을 공부하면 밥 벌어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용적으로 기술을 배우든지 컴퓨터를 배우든지 전자를 배우든지 기계를 공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포브스지가 10년 전에 수학을 배워라, 인문학을 배워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따져보면 이 수학은 금융계부터 이 정부기관까지 모든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데이터를 줘요. 대단하지요? 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뭐냐면 수학자들입니다. 수학자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보급하지요. 그래서 진짜 수요가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인문학인데, 인문학은 요즘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품을 소비자가 쓰기에 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차를 봐도, 여러분에 있는 가전제품을 봐도 얼마나 제품을 쓰기 쉽게 감성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다 인문학 전공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과 가까이 접촉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같은 감성을 기계 속에 집어넣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수학이나 인문학은 공부를 하면 진짜 밥을 굶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제안들입니다. 신앙에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도 이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 기초 학문이 있지요.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기초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면 좀 세련된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우리 주 예수께 받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여 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똥 오줌처럼 모든 것들을 아주 기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내가 오늘 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은 자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배경을 보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무시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라진 유적의 7개 중에 이 불가사의한 유적이 있습니다. 사라진 역사 유적 가운데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유적,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지금 터키에 세워졌던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129m에 73m, 약 3,000평, 13개의 계단 위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어마무시하죠. 저 그리스에 가면은 지금도 아테네 신전이 남아있는데 이 아테네 신전보다 4배가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섬겨야 공동체의 힘을 받고 그들과 함께 품앗이를 할 수 있고 돕고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을 뚝 끊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 안에 내전의 길이는 32m, 폭은 21m, 약 한국 평수로 203평. 여기에 제단이 있고 가운데 중앙에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18개의 유방을 다룬 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와, 그 여신이 살아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 포기하고 그 화려하고 금방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은 그 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지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기보다는 밖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시커먼 우두컴컴한 지하보다는요, 저 인천 대공원만 가도 활기찹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어마무시한 신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날마다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을 것인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납니다, 나. 그것도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아픔과 고통, 이 시련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비밀을 깨달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습관이었고 우리가 마음 놓고 와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릎 꿇고 통로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꺾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무릎 신경통 걸린다고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헬라어로 캄포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이면에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어요.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경배지요. 따라서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과 사역과 그들이 펼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기도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속사람에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 안드로포스입니다. 배를 쭉 째고 꺼내내야 뭐 오장육부가 나오겠지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속사람은요, 겉사람, 우리 육신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아, 인격, 이런 것이 나의 속사람이에요. 내 인격 자아가 무너지면요, 신앙의 인격, 신앙의 자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오늘 당장 뛰쳐나갈 수 있죠. 장로, 집사, 권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꺾어지고 이게 잘못되면 당장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와 인격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 나의 인격이 강건하지 않으면 금방 이 신앙의 뿌리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강건하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예수 안에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클라타이오라는 말은요, 강하게 되는데 그분이 만져주실 때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을 때만 순풍이 불고 나쁠 때 뭐 태풍이 불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나갔는데 뭐 때문에 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이렇다고 우리의 인격이 살았다 죽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아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밖의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서 굳굳하여서 강하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굳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강건함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신전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거기를 쳐다보다가도 눈을 가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겠죠. 이런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는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적인 강건함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야 뭐든지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려한 꽃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갖다 쓰레기로 바뀌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잘려진 겁니다.
순간 며칠 동안 보기가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떠난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떠난 목사가 무슨 목사겠습니까? 예수 떠난 성도가 무슨 성도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은 칼디아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사고 하나하나에, 우리 감각 하나하나에 다 뜯어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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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계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정착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끝까지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태가 나빠지면은 예수님을 쏙 빼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뒤에 보면 그렇게 한 뒤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평가할 때 위에 있는 나무의 모습도 아주 귀합니다. 보통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뭐를 보고 나무를 평가합니까? 위에 있는 나무를, 위에 잎사귀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죠. 좋다 나쁘다. 그런데 나무를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뿌리를 보지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얼마나 퍼졌는지도 압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가 건강한지 썩어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 깊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면 신앙의 뿌리가 10cm다, 20cm다, 1m다, 100m다를 알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이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터가 굳어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건축의 기초를 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를 깊게 박히고 그 누가 뽑아도 뽑히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도 베풀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혹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밖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쳐도 뿌리 깊은 나무가 굳굳이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굳굳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약하면요, 아주 자그마한 시련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망나니로 살았어요.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며 저 유럽까지 이 4번의 순회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이야기는 인식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다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이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지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참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고 지각시켜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이 한해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전 40일간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지내는 그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깨어서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9절을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다고 느껴집니까? 여기 헬라어로 플라토스라고 써놨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만큼 아주 넓고 넓은 포용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수천 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었던 사람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자들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의문이 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러기에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입니다. 이 메코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저 영원 전부터 주님이 세상에 종말을 이루실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로 잰다면 영원 전부터 아주 끝도 보이지 않는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높이도 이야기합니다. 휩쓸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높은 사랑이에요. 그저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력으로 보이는 그까지지요. 그런데 정말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수억 년을 가야 되는데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바닥부터 저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높은 사랑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깊이도 있어요.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저 천국 보좌에서 나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갔다 오라고 등 떠밀어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이 땅까지 오신 그분.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잘 알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세워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깊이 박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하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바라보도 얼마나 통이 큰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 달라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봉지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부터 눈도 내리고 어디에는 비도 내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짝 봄의 기운을 맛보았다가 추위가 다시 찾아와요. 이 추위는 인간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추위가 싫다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럴 수 없죠. 모든 식물은 이 추위를 이겨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식물은 이 추위를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름날에 뿌리를 깊이 박지요. 겨울 동안은 다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 같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이 나무들은 이제 3월이 되고 비가 오고 물을 먹으면요, 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하지만 그 뿌리가 얕은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뿌리가 꽁꽁 얼어 죽어 더 이상 나무로 살 수 없고 나무로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예수에게 깊이 박아놔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심지어 기쁨 앞에서도 너무 좋아 예수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아주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외부에 영향받지 않도록 깊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